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그 종과 그 종의 동료 사이에 되어진 일을 본 사람들의 객관적인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몹시라고 하는 말은 난폭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스포드로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그 정도에 있어서 매우 심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리페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한다,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시는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서도 조그마한 은혜조차 베풀지 않은 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 종에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과 악한 자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옥에 갇힌 동료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주인에게 보고하게 이른 것입니다. 한편 다 알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에사 페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디아와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사페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밝힌다, 자세하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아 사페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판타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돼서 그 무자비한 종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헤쳐졌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의 회개의 호출이었다면, 두 번째 부름은 정죄하는 것과 심판을 행하는 것을 위한 호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불의한 자,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언젠가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름 이후에는 영원한 던짐,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부름을 당해서 소환되어 온 그 무자비한 종을 질책하기 위해서 던진 주인의 첫 마디 말은 그 종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악하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비윤리적이고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고 포악하다는 뜻입니다. 본절의 악한 종아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한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형용사 악하다고 하는 말은 왕이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의해서 전에 그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던 은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악한 종이란 말이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용서받은 채권자가 그의 큰 빚을 갚지 못한 대가로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네가 빌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파레 카레사스라고 하는 말은 간청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단순히 한번 간청한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인이 용서해 준 것이 빚진 자의 계속적인 간청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무한한 자비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나에게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내가 나에게 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이 빈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푼 자가 바로 주인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비유가 교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자는 정말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받아들인 자비와 그가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이 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첫 번째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비이고 두 번째 자비는 사람들에게 행해질 자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비는 은혜와 감사로 정도가 엄청난 것임에 비해서 두 번째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비는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이고 은혜와 감사의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자비는 벤겔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관대하신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성도가 장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의 대답은 약한 자가 최후의 양심의 가책에서 나와야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의 대답은 마땅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주인의 무릎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자신의 채무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대의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대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본문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부여된 도덕적인 의무인 것이요 바로 형제나 동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땅한 일을 하였을 경우 그것은 칭찬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오르기스데이스라고 하는 말은 자극받아 격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불의하고 매정한 동료의 처신이 주인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할 정도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반영하고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빚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렬한 노여움으로 그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한다고 하는 말에서 접속사 헤오스 후는 무엇까지라고 하는 뜻으로 제한된 어느 시점까지의 도달 가능성을 말합니다. 본문의 사악한 동료는 감옥에 갇힌 이유라 할지라도
그가 빚을 다 갚은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어떤 일정한 시점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빚을 모두 갚는 일이 발생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구적인 불가능성을 말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곳에 있으리라고 한 말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악한 종이라고 하는 유죄 선고에 이어서 이제 그에게 마땅한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신형은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인의 선고는 그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진 것에 근거하지만 주인이 노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동류의 죄를 탕감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형벌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부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채를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푸는 사랑이 없는 자는 받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끝날의 심판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옥졸들에게 넘긴이라고 하는 말에서 옥졸의 뜻인 바사니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주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옥을 지키는 간수인 데스모필라크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국 사악한 동료의 고통스럽고 처절한 투옥 기간을 연상시켜 줍니다. 한편 옥졸에 해당하는 바사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왕의 시위병을 의미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옥졸들은 죄인을 그들 손으로 고문하고 매를 때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말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가라지들을 골라 불에 쳐 넣는다고 하는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중심으로를 지적하면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